지난주에 우리가 기념 예배 드리면서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윈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해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온전센터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우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이고 온전센터이고, 그 온전한 교회, 온전센터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중심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야 이곳을 찾는 무리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누가 여기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여기서 누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들 머리털 하나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는데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깨지지 않는 무쇠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갈라지고 깨지고 흠집이 가고 금이 가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참된 능력과 안전함과 이 땅의 소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 인생의 그릇이 깨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안전함이 없어. 원래부터 없었던 거야. 너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어. 그게 원래부터 없었던 거야. 네가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지. 착각을 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금이 가고 깨지고 흠집이 생길 때 비로소 그래, 온전한 소망과 온전한 능력과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인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로우신 주님을 그 가운데 모시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 그릇에 담겨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깨지지 않는 무쇠 그릇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깨지고 부서질 때 그 가운데 빛나는 보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니는 길이 다 아스팔트죠. 인도도 이제 다 블록이 깔려 있고 하기 때문에 비포장 길은 많지가 않습니다. 시골이나 가야 비포장? 그래서 시골도 이제는 다 깔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전에는 큰 도로가 아스팔트로 깔려 있는 것 말고는 대부분 다 흙바닥 길이었고 비포장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다 질퍽질퍽해지죠. 동네 길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던 질퍽질퍽해진 길들 가운데 오토바이가 달려가고 무슨 뭐가 달려가면 바퀴 자국이 남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되면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겨울 되면 그것이 얼어붙어 가지고 그 흙바닥길이 다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져 있는 그런 길들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길에서 자전거를 한번 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고 오토바이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그렇게 굳어져 있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울퉁불퉁한 길에서 자전거 중심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울퉁불퉁 패인 바퀴 자국이 있는 그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울퉁불퉁한 길을 오고 가는, 넘나드는 것을 포기하고 그 바퀴 자국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길을 딱 마음을 잡고 달려가면 그 바퀴 자국이 오히려 나를 안내하는, 마치 운동장에 그려져 있는 트랙처럼 그렇게 나를 안내하는 길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때로는 그 울퉁불퉁한 길,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좀 평탄한 길, 넓은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려지면 좋겠는데 저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좁은 길 가야 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 제 눈앞에 왜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은데 어떨 때는 돌아보니 그 울퉁불퉁한 고난과 아픔의 길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운동장의 트랙처럼 그 바퀴 자국이 트랙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 길 따라와.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육상 선수들이 그 트랙을 벗어나면 아웃이 돼요. 실격이 돼요. 그 트랙 안에서 그 트랙을 바라보면서 오롯이 열심히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순간에 힘들고 불평이 나왔는데 돌아보니 그 바퀴 자국 따라와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핸들을 잡고 왔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트랙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한 게 없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아. 그런데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그 부족함이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이 구약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말 가운데 트랙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 고난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왜 그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데 그 길을 가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트랙이더라.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 이 선 넘지 마.
이 선 넘으면 안 돼. 너 실격이야. 이 길 따라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손짓하시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때 우리를 그렇게 그 트랙으로 우리를 몰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다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실격 인생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좁은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의 트랙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 길 가도록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시편 23편 3절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길이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인 줄로 믿고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정말 빼놓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3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 다윗이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달아나서 유대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쓴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유대 광야는 사해의 왼쪽 편에 쭉 따라서 내려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그 땅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그곳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이 몰래 갖다 주는 음식에 기대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63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렇게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라서 물이 없고 메마른가, 단지 그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는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오늘 그 광야의 상태, 푸석푸석해서 먼지가 날 정도로 메마른 그 땅이 광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다윗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마치 물이 없어 마른 땅, 황폐해진 땅처럼 내가 간절히 주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63편 1절의 내용이에요. 앙모한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그 앙모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말이 사실은 아주 창백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눈이 멀게 된 상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랍권에서 이 앙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뭔가를 갈망하고 애타게 기다려서 우리 말로 눈이 빠지겠다, 눈이 멀겠다, 이런 정도까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앙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바라봐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속에 다윗이 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한번 쳐다봐 주시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정말 눈이 멀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메마르면 얼마나 땅이 푸석푸석합니까?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어져도 금방 흡수가 돼서 물이 웬만큼의 물을 쏟아 부어도 땅이 그 물을 쫙쫙 빨아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갈급한 거야.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막 일어날수록 그건 메마른 광야의 모습이나 자기 다윗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2절을 읽어보면 내가 과거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2절의 말씀은 과거에 어떻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과 열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기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내가 성소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 광야에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내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꿈꾸며 기다립니다. 지금 자신의 죽음이 곧 자기 가까이에 와 있어서 언제 그 죽음이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언제 나라를 뒤엎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내게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왕위에 다시 올라가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자의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다시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시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꿈꾸고 생각했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좀 이름이나 날리는, 이름 꽤나 알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영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광의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이 세상 조금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만 만나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참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를 했지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아이가 뭘 알겠어. 교회 나온 지 한두 달 돼. 뭐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을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서 다른 것을 꿈꾸고 소망했던 게 아니라 예배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시간이 내게 다시 회복되기를, 그 시간이 내게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재란 찬양을 우리가 가끔 부르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다빈에 오셔서 다빈에 앉으소서. 다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다윗에게는 이 광야 메마른 땅, 황폐한 땅에서 그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요 힘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 이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악무합니다. 저 메마른 광야처럼, 유대 광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악무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람이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살려고 발부둥 쳐요. 그러잖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는 식으로 뭐든지 잡아요. 잡고 어쨌든 나가려고 애를 써요. 죽음의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 딱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아우성을 쳐요. 그게 본능이에요.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에서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절박한 순간에 왔어요. 그러면 다윗도 아마 살려고 발부둥을 쳤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3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 내게 너무 소중해. 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나로서는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 나는 내 생명보다도 주의 인자가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훨씬 좋습니다. 죽음 앞에 있지만 내가 비록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보다도 주의 인자가 더 사모하고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love, 사랑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긍휼, 자비, 사랑, 인애 여러 가지 말들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듣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 바울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원천이 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말고는 내가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고 그것이 내게 더 필요하고 지금 그것을 내가 붙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시편 13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여성 신학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마르바돈이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한 여자였어요. 수술을 30번, 40번 받고요. 그래서 하루에 약을 30통, 40통을 먹어야 하루를 겨우 견딜 수 있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한쪽 눈은 실명이 되고 장은 소화를 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렇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여자예요. 그런데도 캐나다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신학자로서 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르바돈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약하여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의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르바돈을 정말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 연약한 여인과 함께 결혼한 남편이었어요. 이 남편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연약한 마르바돈과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여인을 결혼한 이후에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남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젊은 청년과 눈이 맞아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려서 그 청년과 재혼을 하고 만 거예요. 그것이 마르바돈을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겨냈는데,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한평생을 살겠다고 내 손을 잡아주었던 그 남자, 사랑했던 남편. 그래서 이 남편이 있어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함께 사역을 했던 젊은 청년과 눈이 맞아서 어디론가 멀리 달아났을 때, 그때 이 마르바돈에게 엄습했던 그 절망감은 자기 육체의 고통에 비할 때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더래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여지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더라. 철저하게 절망되고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바돈이 시편의 말씀을 그 가운데 읽다가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13편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다 자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시편의 13편이 그런 막 절규거든요.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야 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얼마 동안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소리치는 시편의 그 시인들의 그 아우성이 자기 속의 내면의 소리였다는 거죠. 그 말씀을 막 읽고 같이 읽다가 공감하다가 5절쯤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편 5절 시작. 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그때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 주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마르바돈이 이 헤세드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헤세드가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unfailing lov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쓰러지지 않아.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던 남편의 사랑은 무너지고 남편은 어디론가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르바돈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이 땅의 그 어떤 주변의 위로, 격려, 함께함,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 마음의 절망감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칼날 앞에 도망쳐서 유대 광야로 숨어들었어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들도 무너져요. 아들을 향한 사랑도 무너져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어느 순간 무너져. 영원하지 않아요. 굳건하지 않아.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 헤세드만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붙들어주는 사랑. 그러니 다윗이 주의 인자가 내 목숨보다 생명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데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들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굳건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주지만 그 고통의 자국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트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이거 벗어나지 마. 이거 벗어나면 죽어. 실격이야.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억지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머물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